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역대하 20장 2절에서 마지막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마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역대하 21장 2절에서 마지막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합의 길을 따른 여호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으로 이어지는 남유다의 네 왕들의 통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역대기 사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괜찮은 왕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아사와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왕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한 왕들과는 달리 이제 오늘 악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은 32세의 왕으로 즉위해서 8년간 통치하다가 40세에 죽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 초기에 가장 악명을 떨쳤던 왕이었던 여호람 통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에게는 모두 7명의 아들들이 있었음을 말해 줍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럽니다. 여호람은 왕이 되자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자기의 형제들을 무참히 칼로 죽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모습은 세계 역사 속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그 권력의 세계 속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모습이지 않습니까? 타락한 세상은 힘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가진 자가 권력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더 큰 힘을 가진 자가 생겨나면 언제든지 뒤집고 자기가 권력의 꼭대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이걸 우리는 쿠데타 혹은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총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무려 9번의 왕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거의 2명의 1명은 쿠데타로 힘으로 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형제들이라도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왕위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남유다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세상 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은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자신의 형제들까지 무참하게 칼로 죽이는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방백들, 그러니까 신하들 가운데 자신의 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까지 몇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여호람이 왕이 되어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의 형제들을 죽이고 고관들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남유다 안에 벌어지게 된 걸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럽니다. 여호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그 왕들의 길로 행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도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같이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렇다고 말하죠. 그 이유는 이 말이죠.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라는 평가를 듣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의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뭐냐면 아합과 동맹을 맺고 그 아합의 딸, 그 딸을 며느리로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람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된 데에는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이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시돈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엣바알의 딸입니다. 여러분, 엣바알이 무슨 뜻이냐면 바알의 사람, 바알이 함께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직역하면 바알이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자기가 바알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바알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바알이 어디 계시나이까, 이 뜻입니다. 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니까 여러분, 이 아합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되었던 겁니다. 사실 아합은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악한 짓을 할 만한 그런 성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지만 그걸 빼앗질 못합니다. 그래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이세벨이 충동질해서 그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가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의 아내 그 이세벨의 충동질에 의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아들 여호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가 자신의 아내가 되면서 그녀는 어릴 적부터 자기 나라에서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힘의 논리를 보고 듣고 경험하며 자랐기 때문에 남편에게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형제들 두면 안 된다고, 언제든지 우리의 이 권력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충동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녀가 믿는 바알을 섬기게 되면서 우상 숭배의 길에까지 빠져들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건 뭐냐면 꼭 믿는 가정과 결혼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최소한 예수 믿고 신앙을 전제로 그렇게 교제하도록, 그렇게 결혼하도록 해야 하는 거죠. 이 일은 우리 자녀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호람의 이 악행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7절 말씀처럼 일찍이 다윗과 언약을 한 것 때문에 여호람 개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유보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다른 아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여호람을 살려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람의 생명을 거두는 대신에 남유다를 미약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8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지금까지 남유다의 지배하에 있었던 나라들이 배신하는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돔이 배신합니다. 에돔은 솔로몬 때부터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에돔이 왕을 세워서 독립을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 에돔은 왕을 세우는데 그치지 않고 남유다를 침략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여호람은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이렇게 에돔은 남유다의 속국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림나도 속국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림나는 블레셋 지경에 있는 작은 도시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은 이런 작은 도시 국가의 반란도 진압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나라가 약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여호람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을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그럽니다.
요람은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여러 산당을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했던 겁니다. 조부였던 아사 왕과 부친이었던 여호사밧은 산당을 제거했는데, 그런데 여호람은 도리어 그 철거했던 그 산당들을 다시 세워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그의 아내였던 아합의 딸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죠. 아달랴의 책임이라고 다 떠넘길 수는 없지만, 그러나 결국 그 충동질에 넘어간 여호사밧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편지를 보내서 여호람을 책망합니다. 그 내용이 12절부터 14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이 큰 재앙으로 여호람과 그의 집을 칠 것이고 여호람은 중병에 걸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블레셋과 아라비아 군대가 유다를 공격해서 왕궁의 모든 재물을 탈취하고 여호람의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여호람의 아들들 가운데 오직 여호아하스만 남게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남겨두신 거죠. 그리고 이 일 후에 여호람은 창자에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병은 하나님의 징계로 온 병이기 때문에 회개하기 무효입니다. 오직 회개만이 살 길인데 여호람은 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2년이라는 그런 기간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병이 심해져서 그는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올 만큼,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은 여호람이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반응을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19절과 20절에 보면 백성들은 여호람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분향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잘 죽었다는 겁니다. 잘 죽었다는 거. 또한 그는 왕들의 묘실에도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여러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호람은 두 가지 큰 죄를 짓습니다. 첫째는 형제들과 방백들을 죽인 죄입니다. 둘째는 우상을 숭배한 죄입니다. 그런데 그의 결정적인 잘못은 그게 아닙니다. 그의 결정적인 잘못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역대기 사가가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평가했던 선한 왕들도, 여러분 그의 할아버지 아사나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만 해도 여러분 많은 실수와 허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회개하지 않았고,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았고, 중한 질병이 걸렸는데도 결국 회개하지 않고, 결국 회개하지 않음으로 돌이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 여호람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사인을 보내주셔도 도무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생각, 내 신념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하지 않는 신념은 있는데 말씀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모습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믿음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 늘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람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아니, 사람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나 믿음이 능력인 이유는 말씀이 우리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바꾸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사람, 여러분 그
그 말씀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결국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믿음이고 능력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아무나 그 사람들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우리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믿음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도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돌이켜 회개하고 또다시 일어나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면 됩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달랴와 같이 충동질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힘의 논리가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끝내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므로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여호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제 우리 나라와 민족 또 우리 선교지를 올려드리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이번 코로나 이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어제 하루 새 확진자가 586명이었나요? 그 600명 가까운 숫자가 나왔는데 정말 이대로면 정말 우리가 뉴스로만 듣던 어떤 유럽의 그런 상황들까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 방역 당국자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또 우리 온 백성들이 정말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가운데 확산세를 끊고 또 우리가 다시 일상의 삶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배지영 집사님 오늘 이게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은혜와 도우심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수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수술 잘 되고 치료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힘들겠지만 잘 참아내고 또 견뎌내고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